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함께 봅시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1장 이제 잠언 31장은 이제 끝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로써 잠언을 마치게 되는데 이 잠언 맨 마지막 장에는 좀 독특하게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잠언 31장은 남자 또 왕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을 얻는 것이 진정한 지혜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인을 얻어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1절이 르무엘 왕이 르무엘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별명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르무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바세바죠.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그 아이도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 친유대인 혈통이 아니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법정 소송을 한 케이스들도 여러 건이 됩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냐?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병원, 세계적인 은행, 세계적인 학교, 특히 대학들 1년에 학자금이 뭐 수십만 달러 되는 그런 학교들, 비싼 학교들이죠. 그런데 유대인 혈통이면 무료예요. 그래서 유대인 혈통을 찾아요.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찾을 때 특별히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 들어가야지 돼요. 아버지만 유대인이면 안 되고 어머니가 반드시 유대인이에요. 왜 그러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통로는 엄마다 아빠다?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삶의 교훈이나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얘기해 주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엄마는 뭐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뭐 강제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고 딱딱하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자녀의 가슴에 파 들어가는 거죠.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여인을 얻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3절에 보면은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라?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게 주색 잡기라든지 여인들을 얻고 후궁을 얻고 이렇게 첩을 얻는 그런 일들. 참 놀라운 거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네 사람까지 부인을 두게 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첩을 얻는 것을 그닥 권면하는 사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함부로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뭘까요? 근처에 작은 부족들이 있죠. 작은 부족들이 있으면 그 부족들이 힘을 내고 뭐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실력이 있으면 과시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 차라든지 뭐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신체적인 조건에서 뭐 이렇게 그냥 갑바가 나오고 울퉁불퉁 근육이 나오고 목욕탕을 갔는데 한 남자가 뭐 그냥 키는 1m 80이 넘고 아주 그냥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탁 되어 있는 너무 멋진 그런 몸매를 탁 가지고 보기만 해도 그냥 뭐 무슨 헐크같이 그냥 근육들이 울퉁불퉁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목욕을 쫙 하면 그런 분들이 오면요, 일부러 이렇게 목욕탕을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그 빌드업한 거를 과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욕탕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웬만큼 목욕하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역시 옷을 입는데 보니까 군인이에요. 다 장교예요. 대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기가 질려가지고 노인처럼 베리베리 말라가지고서는 키도 자그마한 분이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나와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군인이에요. 별이 3개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자들이 뭔가 자기가 특출난 부분이 있으면 과시하고 싶어해요. 그래,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력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지 말라. 우리나라 어머님들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 예, 술 좀 그만 먹어라, 일찍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시지 말아야 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왕이라는 존재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절제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진짜 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이스라엘 풍습에 사형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독한 술을 먹여서, 그래서 몽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그때 이제 해용에 이게 신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입을 적셔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독한 술을 주는 것이 예의다.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 7절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주가 주고 있는 이거는 해악이죠.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그렇게 마시다 보면은 자기가 가난한 것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형편을 잊어버려야 할 사람들에게나 술을 주고 너는 많이 마시면은 안 된다. 또 특별히 8절에 보면 남자가 말을 해야지 될 때, 어떤 때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피치 못한 사람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무학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조금 부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좀 약간 반항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몇 사람을 좀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문제가 됐어요. 워낙 철없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목사가 당회를 열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말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까지 문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대 교수님이셨고 병원 원장님이시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평소에 당회 때 전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전혀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문장로님은 말을
하실 줄 아는 분인가? 뭐 이런. 그리고 만나도 말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딱 이제 당회 장로님들이 한번 좀 얘기들 좀 해봅시다 그랬는데 문장로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나이도 지긋하신 분인데 60대 중반이었거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당회라는 건 우리 담임 목사님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는 다 목사님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회의 열리자마자 그냥 한마디로 딱 전제를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 말에 왜 맞거든요. 반대를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처리가 됐어요. 그 부목사님은.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아니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줄 아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자꾸 뭘 떠들고 뭐 이게 법이다 이게 옳다 막 이렇게 떠드는 거하고 1년에 진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장로님이 목회자들을 위하시는 걸 알고 나중에 만나서 장로님 손을 잡아들었더니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그때부터는 말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말들을 막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또 남자 수다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 목사들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팀들이 있잖아요. 모이면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세요. 여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이상으로 말씀들을 잘하시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자기의 말들을 어필하거나 하는 거는 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고독한 자의 송사, 그리고 공의로 재판을 하고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해요? 신원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 말에 입술을 뗄 수 있어야지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 10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하고 싶었던 얘기, 이게 본론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여인을 얻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내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로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시어머니로서 자신의 딸도 이러기를 원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약간 유대인 어머니 여인들도 시어머니의 역할을 좀 똑똑히 하는구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12절 같은 부분에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털과 또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고 밤이 새기 전에 또 여기 저 14절 같은 부분에 무역도 한대요. 무역. 여자분이 그냥 상거래 시장에 저작거래에 나가서 뭐 뭘 사고 팔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은 집에서 밥을 먹는데 뭐 인도네시안 바나나 뭐 이런 것도 막 척척 깎아. 뭐 요즘은 뭐 구하기 쉽지만 옛날에는 그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척척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공급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와, 이런 여인은 뭐로 결혼을 하겠어요? 그냥 혼자 살아도 참 능력이 많은데. 근데 아무튼 그 어머니로서, 근데 여러분 게 이제 어머님들이 딸에게 하는 거와 며느리에게 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어머니가 매주일 한 번씩 며느리네 집에 와서, 이 며느리가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청소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한 번씩 수요일 날이면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시외 외곽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문을 다 열어놓고 청소를 다 해놓고 자연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모기장이 있으면 자연 바람이 다 못 들어온다고 꼭 모기장을 다 끝까지 열어놓으셔가지고 밤이 되면 모기떼들이 들어왔다 나가지 못한 모기들이 앵앵거리면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벼르고 별렀었는데 며느리가 언제가 얘기하려고. 근데 기회가 왔는데, 아니
시누이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저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도 한번 청소해줘라.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매주일 해주니까 네가 한번 막내네 집에 가가지고서 네가 좀 청소 좀 해줘라. 기회는 온 거예요. 문을 다 열고, 아파트 문을 다 열고, 그리고서는 자연 환풍이 다 되도록 모기장까지 다 열고, 그리고서 청소를 하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낮쯤 지나가지고서 시어머니가 얘가 어떻게 청소하나 볼까 하고서는 이제 시누이네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 며느리는 청소를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깜빡 소파에서 졸고 있는데 어머니만 오시더니 꽥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고서 소리를 지르고 놀래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일어나 봤더니 글쎄 광장에 있던 비둘기 떼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서는 거실에 아주 대여섯 마리가 있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문을 절대 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하면은 좀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여인을 얻어야 된다 아들에게 말하지 말고, 나는 어떤 여인인가, 나는 남편을 진실로 내 마음보다 더 사랑하는가,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가, 또 자녀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3절 같은 부분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런 본문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성읍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도 단이라고 하는 저 북쪽의 끝 지방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 가서 이제 성문 옛날 고성 그 터를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보면은 지방의 그 유지들이 앉아 있는 성문 앞에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은 남편을 그런 유력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뭐 이런 마음들이 희박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내가 왜 저 왼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게 살까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만남이라는 건 쌍방이고 나만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잘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어제도 오셨던 그 노회장 임종철 장로님,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은 그 아내, 그 백육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세상에 아내가 나타나면 뭐 다른 열일을 다 제치고 그 아내만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종종 보면. 그래서 참 자기 아내를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야, 참 저 아내는 참 자랑스럽고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로 그런 거죠. 서로. 나만 먹고 살겠다가 아니라, 나만 누리겠다가 아니라 서로를 상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처럼 일일이 다 읊으면 제 인기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있는데 눈치 없이 이런 거 자꾸 얘기해봐야.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인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편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남편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니까는 아들에게 예쁜 여자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래서 사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본인이 예쁘다는 것을 아는 여자만큼 좀 안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예쁜 거를 아는 게 너무 과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미모를 좀 이렇게 치장하려고 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멋있고 예쁘면서도 어디에 몰입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되어 있는 성령의 은혜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정말 자기를 위해 사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온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나가는 모습들을 뵐 때가 있죠. 참 복된 분들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만 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손길들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